우리 다 함께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8절을 제가 봉독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들아, 너희는 위로부터 의를 비처럼 내리며 창공은 의를 내려 부을지어다. 그리고 땅은 열려서 그 의의 비를 흡수하여 구원을 가져오고 의인은 함께 구원의 나무에서 싹이 난다. 돋을지어다.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에서 의가 우리 마음의 땅에 성령으로 심겨져서 경험되어지면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그 열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하늘에 내린 의의 열매가 싹이 똑같이 돋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듣곤 하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찬미를 여러 번 불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네. 할렐루야, 찬미를 부르세. 구원을 얻었네. 네? 죄에서 구하시려 오신 그분 때문에 구원을 얻었네. 네? 주님께 구원받아 범하기 쉬운 죄 다 버리고 악하고 추하던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 얻고 거룩한 백성 되고 보니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겁낼 것 없겠네. 이 몸이 세상을 이긴 후에 즐거운 저 하늘 본향에서 영광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원하셨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노래입니까, 여러분? 그죠? 이 노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멘으로 절절히 체험되어서 이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새 노래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믿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여 찬양하네. 모든 왕들과 선지자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너와 나 모두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죠? 요한일서 3장은 말하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 요한일서 5장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이 무엇인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삶.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888년 기별자들은 죄 없는 의로운 삶의 생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새 사람 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생명이 뭐가요? 강처럼 흐르고 그 사랑은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당연히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다. 사랑이 해같이 빛나네. 깨끗이 어둠이 없죠. 어둠이. 주를 안오라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해같이 빛나니 무엇이요? 그 사랑이요, 그 사랑.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이 땅에 재미있는 것 아무것도 없더라.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이 지금 얻으신 모습 맞습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신하가 그랬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죠? 저 교회정 1권에 나의 회심이라는 장에 보시면 어린 소녀가 스토크만 목사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6개월 동안 내 마음속에 어둠이 조금도 없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어버렸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해버린다. 아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아멘. 그들 속에 이미 하늘이 시작이 되었다.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경험해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맛보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새 하늘이 지금 경험되었습니까? 예. 주 따라가는 길 흠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리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구원의 확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처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설계 도면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청사제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기만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청사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남의 경험에, 남의 간정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나 구원 얻고 싶어요. 영생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니? 어떻게 읽었니? 라고 묻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 무식해서 몰랐어요 라고 변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온 형벌에서 무식하다 해서 면제하거나 놓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영혼이 구원이 위기에 놓였으므로 각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자신의 확실히 아무리 강할지라도, 자신의 확실히 아무리 확신이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요, 구원받았다고 그러시고요.
그것이 기초가 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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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집회 많이 했다고요? 병 나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는 하늘 가는 여러의 모든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에도 추측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정언으로 확실히 답을 얻으시고 걸맞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었을까? 고 5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든지 함께 있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 왜냐하면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 사람의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받을 때가 올 터이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간합해 주실까? 받아주실까? 지금 나를 주님께서 영접해 주었을까? 전도의 계단의 말씀처럼 믿음과 받으심, 헌신다 믿음과 받으심이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회개, 자복, 헌신, 믿음과 받으심, 제자된 증거가 나오죠. 구원 확신이 오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 보아라. 다른 책은 제쳐놓고 성경을 펴서 연구해 보아라. 나를 정말 주님께서 간합했나? 뇌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나? 내 확신, 느낌 믿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신해서 이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는지 연구해 보아라.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마음이 찔리는가? 죄가 드러나는가? 성경은 구원의 길을 명백하게 알려준다. 그죠? 성경은 밝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보여준다. 모세는 이 상급을 바라보고 애굽의 왕위를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완전한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분의 한없는 자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서론을 조금 드린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쭉 말씀하죠.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하늘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장이다. 3절과 5절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이 없다. 절대로 없다. 이 성경절은 회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절반도 회심하지 않고 있다. 믿음으로 말하면 칭의의 경험이 회개가 없으므로 100명 가운데 1명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재림교인 대다수는 계시록 3장 1절 2절 허물과 저로 죽어 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납니다. 전도도 하고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죽었답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나의 친구들이여, 그들의 신앙이 피상적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방 얻어맞아야 한다. 강탈을 좀 받아봐야 한다. 실상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발가벗기워서 우리의 존재를 빨리 깨달아야 한다.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결정적 변화가 없이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결정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진리가 실생활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높은 진리를 가지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진리와 조화되어지는 열매가 있을 때 예수님 제자 맞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공헌이, 우리의 입술의 인정과 시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요약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빛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종로회계단 1장부터 6장, 7장까지를 딱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끌어준다. 뭔 뜻입니까? 죄를 드러내어서 의사에게로 빨리 가라고 역사하신다. 이 성령의 회개시키는 경험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죄를 회개하도록 십자가 앞으로 끌려간다. 그러면 그때 회개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새 생명으로 창조해 버린다. 새 생명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은 사성과 욕망이 절겨 주님의 뜻에 순종되어진다. 절겨.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앞에 바울처럼 복종하여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율법이 기록되었으므로 그들 이렇게 간증한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네요. 이것이 구원이다. 이 일이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확신해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맞습니까? 얼마나 명백하고 분명합니까? 성령은 회개를 호소합니다. 용서하시는 사람을 먼저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계속 이끄셔서 은혜에 대하여 저들의 심령을 계속 복종시키면 주님은 단계적으로 이끌어서 당신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얻게 하실 것이며, 골로새 3장 1절 2절의 말씀, 바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자라가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참고로 원래 헬라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계속 듣고 내 보내신 이를 계속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지금 얻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번역할 여기에 계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입니다. 헬라.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영생을 계속 얻죠. 그 다음 심판의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어떻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느니라. 알거니와 그 다음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사랑이 계시록 2장에 말씀하시는 뭐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으로 뜨거웠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유무상통할 정도로 하나가 되었죠. 이기심이 없죠. 자존심이 사라져버렸죠. 자고심이 사라져버렸죠. 분열이 다 끝나버렸죠. 그들은 똘똘 뭉쳐서 계시록 6장 1절 첫째 일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는데, 멸관을 쓰고 있는데 활을 가졌는데 이기게 하더라. 이사야 40장의 말씀. 에베소 교회의 처음 경험은 놀란 경험이었죠. 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우리가 안다. 생명으로 옮겼네. 또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예, 가졌다. 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 예, 그 이 영생 생명이 주님 안에 있는데 그러므로 시작. 예,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지금 우리 안에 고 13장 5절처럼 예수께서 거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죠. 영생이 있죠. 그렇죠. 구원과 영생은 예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죠. 산상문 18페이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걸 몽땅 다 왔죠. 맞습니까? 다 왔죠. 네, 다 왔죠. 보실래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인가? 긴 시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말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뭐 되었다? 동화된다. 동화된다. 현미를 먹으니까 현미의 질이 내 피와 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좀 제쳐놓고 먹고 마시면 그분의 살이 그분의 피가 내 살과 피가 된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뭐 된다? 동화된다. 맞나요? 이것이 뭐다? 영생을 가진 것이다. 특히 어르신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부활은 이런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생이 시작된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하나님이 육을 위해서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예,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 확신할 수 있는가? 미리 답을 드립니다. 내 죄가 사해진 사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죄가 사함받은 확신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구원이 경험되었죠. 구원 확신할 수 있죠.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 죄가 사해져 버리면 회개한 죄인에게서 죄가 제거되어지면 구원, 영생. 어떻게 확신하는가 보십시다. 누가 1장 77절 죄를 범한 자에게 죄의 사함을 주는 이 구원은, 예를 들면 25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나온 것은 이 구원이 아니에요. 환경에서 나온 구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암 나왔다, 그 정도의 암 나왔다. 암 나오면 하늘에 갑니까? 너 천만의 말씀. 죄의 암이 나야 하늘에 가죠. 거듭 말하면 이스라엘이 수없이 바벨론에서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구원의 본질은 죄가 사해져야 한다. 그렇죠? 맞습니까? 죄를 범한 자에게 주는 이 구원, 사유를 통해 오는 구원은 그 전능하신 주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의가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드러난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 죄가 사해진 사람들이 구원이 체험되어지는데 그들에게는 주님의 은밀한 금사를 통과할 의가 나타나 버린다. 그리고요, 의가 입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강한 원수를 이기는 승리가 따라온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그 경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죄가 사해져 버리니까 의가 오는, 이 의는요, 우리 의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요, 통과!
이 의가 나타난다. 가짜가요, 가짜.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진짜요, 진짜. 맞습니까? 이 의가 오는 사람들은 뭐가 따라온다? 하나님과 인간의 강한 원수를 이기는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준다. 이 말씀도 의미 깊죠. 의가 내재되어지면 이 의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내 마음에 내재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형제가 안 밉죠. 원수도 용서되어지죠. 못마땅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흘러가죠. 아, 친절해야 되는데 왜 친절 안 하지가 아니죠. 속에 친절이 흘러나오죠. 뭐가 왔습니까? 의가 왔죠. 의가. 뭐가 경험되어졌습니까? 구원.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움의 주제가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죄가 용서되어져야 합니다. 죄가 사유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엉터리 구원론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죠. 거짓 구원론이 교회를 휩쓸고 있죠. 오늘 이 말씀까지만 드리면 우리 내일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설교 장면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으로 쓰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윌리엄 밀러. 네, 우리 재림교회가 개신교회 시한부 종말론자 듣기 싫어서 윌리엄 밀러는 재림교회 관계없다고 자꾸 손을 껐는데 비겁한 모습이. 윌리엄 밀러는 재림교회의 선구자예요. 선구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어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소리 안 들으려고 자꾸 손절한다니까 이 교회가요. 비겁한 이야기. 윌리엄 밀러는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예요. 밀러가 설교합니다. 밀러가 설교하니까 회중이 조용했대요. 화려한 언변도 없습니다. 웅변도 없었답니다. 그들의 무관심을 깨우쳐주는 아주 지적인 설교, 아주 논리 정연했죠. 반박을 못했죠. 반박을 사람들이 너무나 논리가 정연했습니다. 힘이 있었죠. 성경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성경으로. 그의 말이 확신에 따랐으므로 청중이 깊은 인상을 받는 듯이 보였다. 밀러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고 동정이 깊은 사람이었고 집에서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다 차고 여기까지 다 사람이 차 있습니다. 허약한 사람이 들어오면 설교를 그만하고 밀러가 가서 그 노인을 부축해서 앉힌 다음에 와서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밀러를 가리켜서 밀러 아버지라고 불렀답니다. 참 자상하였고 애정이 깊었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답니다. 하나 마무리하면 윌리엄 밀러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인데요. 처음으로 첫째 천사가 된 사람이에요. 맞나요? 예. 내가 보니 공주의 한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의 전하를 뭘 가졌더라? 그 천사는 뭘 가리킨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리키는 외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왜 천사라 그러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너무나 그들의 사비에 고상하기에 천사라고 불리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제 그 기별에 천사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천사라고 부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러는 위대한 첫째 천사의 1인자였습니다. 1인자. 예내신에 그의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부활할 때까지 천사가 밀러의 무덤을 지키고 있더라. 우리 그런 아름다운 침대에 눕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더라. 흥미는 설교자였고 윌리엄 밀러는 하나님의 기별자고 말씀하시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영의 감동에 굴복되었고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탄식하고 울고 또 찬송이 함께 혼합되어서 그 회중을 뒤엎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은 반대하고 조롱했답니다.
생각하고요. 이 말씀 왜 인용하는가? 어떻게 엘리지 화이트는 구원을 확신했는가 보여드리려고 좀 꺼내왔습니다. 이 엘렌 화이트, 이 소녀는 한 번도 공중 기도를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런 자리가 와서 해본 경험이 없는데 강력한 감동이 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절망이 눌러버리고 영혼은 흑암으로 또 내몰립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고 쌍둥이 한 자매가 잠을 청하나 몰래 침대에서 내려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멸망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었어요. 온 밤을 씨름했답니다. 16살, 5살 소녀 아이가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극도의 그런 마음에 그런 일이 경험되어지면요, 몸은 신경쇠약 쓰러지죠. 탈진도 탈진. 고통과 절망을 말하지 않고 어린 소녀가 지내는데 꿈을 꾸죠. 성전을 보았는데 양 한 마리가 기둥에 매여 있습니다. 찢기고 상처받은 양이 피가 흐르면서 기둥에 매여 있는데 그 양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꿈을 꾸었죠. 그 주변에 의자가 있는데 행복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의 빛으로 얼굴이 환했답니다. 찬양과 감사가 외쳐집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고백한 사람들이었고 용서를 받았고 이제 새로운 즐거운 기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너 준비해, 너 준비. 그 건물 안에 들어간 후에도 화이트는 여러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서요. 또 꿈을 꾸고 쭉 생각합니다. 화이트 부인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나죠. 만난 다음 그분이 아주 자비롭게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이 결코 경험한 적이 없는 경험으로 마음을 전율시켰다. 너무 기뻐서 압도되어서 발 앞에 엎드리고 속절없이 누워있는 동안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쭉 지나갑니다. 난 하늘의 안정과 평안에 이런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기력이 회복되었고 일어났고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은 여전히 내게 머물러 있었고 그분의 미소는 기쁨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분의 임재는 거룩한 경외심과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제 점점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털어놓고요. 시간이 없어요. 이 부분을 봅니다. 엘렌 집회를 마치고 우리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집에 가자.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전히 사랑하셔. 라고 용기를 주고 이제 이 화이트이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때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라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튿날 돌아왔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전날 저녁 아버지의 집을 떠난 동일한 그 사람이 될 수는 거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이와 나의 목자실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성경절이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마음의 행복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이해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그림자도 이제 그분과 화해를 방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평안과 행복이 이전의 우울과 고민과 너무나 두드러진 대조를 이뤘기 때문에 나는 마치 지옥에서 구조되어서 하늘로 옮겨진 듯이 보였다. 쭉 말합니다. 아픈 것, 고통스러운 모든 날들을 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개월 동안 나의 마음에는 그늘이 덮이지 않았고
내가 깨달은 바 의무를 등한히 하지도 않았다. 나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과 하늘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내게 제시가 된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업에 대한 분명한 견해에 놀라고 황홀해져 버렸다. 나는 더 이상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고자 하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었다. 나의 완전한 행복을 손상시키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서 세속적 대화를 할 마음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지각이 뛰어난 평안으로 충만해져 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명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나는 그처럼 큰 축복을 받은 다음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여서 이 간증을 합니다. 하면서 쭉 보시면요, 특별한 경험을 하죠. 나는 주변에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여준 놀라운 사랑을 말할 때 말을 중단시킨 감사의 눈물 외에는 나의 평안과 행복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였다. 스티븐 목사가 이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영접해 주셨네라고 용기를 주죠. 그죠? 찬양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 은혜의 간증들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마지막인데요. 많은 사람들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올해 우리 간증 집회, 우리 기도 주간이 있을 때 이런 경험들이 이 동산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증거를 내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구나, 정할 것이 없구나, 참된 회개의 증거가 너무나 분명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고 느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화이시 어린 소녀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구원을 경험했죠. 구원을 확신했죠.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나를 간섭하셨구나. 이 말씀 짧으니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구원이 확실히 뭔지, 어떻게 얻는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려오라. 삭개오는 자신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온 식구도 축복을 받았는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삭개오처럼 그들도 구원이 그런 영혼에게 경험되어진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주님을 집에 모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혼의 성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것이 뭐죠? 구원이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19장 삭개오는 새 사람 되었습니까? 되었죠.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의 경험 속에 구원의 경험이 확실하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하는 경험이 뚜렷하고 의가 흡수되어서 구원의 열매가 올라오고 그 구원의 나무에 의가 주렁주렁 맺히는 구원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아버지, 때가 심히 긴박합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은혜 시간의 끝의 징후가 우리 앞에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까지 지체하실지 아직은 모르지만 말씀처럼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늘 성로에 서서 파수꾼이 되어서 졸지 않고 깨어서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징조와 예표의 모습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동산의 가족들이
사람들의 방문을 받을 때, 아,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 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대화가 하늘에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도 피곤한 육체의 일을 해왔고 이제 모든 일을 접어두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취하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성시키시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달콤한 행복을 누리는 안식일 되게 하셔서 문자 그대로 안식일이 행복하고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안식일 되게 하셔서 왜 안식일이 순종하는 자에게 표가 되어지는지 경험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이 말씀을 또 이어서 드릴 때까지 이 말씀이 오늘 안식일 동안에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하게 하셔서 진지한 기도와 묵상과 반성을 통하여 이 구원을 등한히 했거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무는 불쌍한 처지가 아니고 구원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